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아와 영성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잠시 같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육아와 영성 다섯 번째 모임, 그 내용들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그 처지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관계가 더욱 주 앞에서 복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나눔 주제는 자녀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매스컴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이렇게 좋지 않은 예를 보면요. 자녀를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자 일종의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작은 것 하나하나 관리하고 어 그 부모님의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 자신이 일종의 자신의 그 두 번째 자아의 투영처럼 자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루지 못한 성공이나 목표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애착은 자녀가 나중에 독립하면 부모가 너무 허망해지거나 삶의 목적이 상실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 집착을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니까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꼭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더라도요. 부모님이 다른 일로 너무 바쁘거나 개인과 가정 안에서 여러 뭐 재정적인, 관계적인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하고 비의도적으로 방치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양극단이 다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이겠죠.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육아 전문가분들이 말하듯이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모습, 이 모든 그런 양육의 방식이 아니라 어 우리 아이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서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도 있고요. 동시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양육함으로써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은 이 육아의 목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육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육아의 목표를 가지고요. 이거를 베이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신앙적인 육아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나눔 시간에 신앙적인 육아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할 때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천국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천국을 경험시켜 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목표는 자녀에게 영적인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앞선 그 육아 전문가분들,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육아의 목표와 그 신앙적인 차원, 그 신앙적인 버전으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생력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파악하고요. 분별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갖는 경건의 습관,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 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나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힘, 이러한 습관, 이러한 지혜나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는 것의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육아를 하기 전에요. 이런 영적인 자생력에 대한 생각을 사역하면서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목회자의 영성에 기대해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 영성의 우물, 그 신앙의 우물을 스스로 파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기르는 훈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공동체나 영적인 멘토로부터 그 영적인 꼴을 얻으면서 그 은혜를 먹으면서 자라지만 자신의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자라가야 함에도 계속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나 공동체는 평생토록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가야 하는 대상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이 자랄 때, 그 영적인 자생력이 길러질 때 그 모든 멘토나 공동체의 축복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이 기본적으로 한 영혼을 품고 잉태해서 양육하는 그런 나중에는 파송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성경 안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아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육아가 사역과 그 방식이 그 원리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아가 쉬워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육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사역처럼 육아도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자기 부인적인 그런 헌신을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이든 육아든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보람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역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본다면 육아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도 같은 육아의 목표는 영적인 자생력, 즉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독자로서 자기 혼자 스스로 부모의 신앙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끝내 신앙적인 영적인 독립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는 마치 내 자녀에게 내 일상생활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설교를 하는 것과 같아서 자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의식에 남아서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향후에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주지요. 결국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는가, 사역과 공통적인 부분이죠. 무엇인가를 심어주는가가 중요한데 그 무엇을 심는가를 결정하는 그 일종의 연쇄적인 인과관계, 내가 어떻게 그 자녀를 행동하는지가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행동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자녀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온전하지 못할 때, 틀릴 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를 가장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효소가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 학교 가서 학부모 모임을 한번 하고 오시면 그런 얘기를 꼭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모르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 '내 자녀를 모른다.'라는 지금 말씀들이 이러한 차원의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 절로 10 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나름의 경험과 지혜와 또 관점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와 같이 대합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이자 또 지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같은 어 어떤 경우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을 법한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즉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죠. 내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훤히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그 right track, 올바른 궤도에서 적게 혹은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내 선입견이나 인간적인 선호도,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어 잘못된 인풋을 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듯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자녀들을 알고 제대로 대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전제를 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맞춰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의 그 영적인 자생력을 기르는 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더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불필요한 장애물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되는 빈도수가 줄고요. 부모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파이프라인이 약해지는 겁니다.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그 신앙적인 결정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행동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을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릴 때에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이 부모가 나한테 해 주는 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하는지가
가장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부모가 기도 가운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종의 클루를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대하는 것과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풋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웃풋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듣거나 경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그 가운데 너무 말썽을 많이 피고 장난이 심하고 예배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 때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 차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 주는데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나 저희 부서의 선생님들 혹은 그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아이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을 제가 순간적이지만 너무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고요. 제 태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가 지금 받은 그 감동에 맞추어서 바꾸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른 아이들이 평소처럼 그 아이가 막 장난치고 장난이 심하고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 '아 쟤 또 왜 저래.' 막 핀잔 주고 할 때요. 공개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은 그 감동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예배 후에 그 몇 주 후에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자신도 또 다른 아이들도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드러내 주신 아까 고린도전서 2 장에 나온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성령께서 한 개 정도 이렇게 클루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한 조각을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해 준 겁니다. 그리고 주변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나눠 준 겁니다. 그 당사자인 그 아이는 그것을 맛보고 나서요. 어 여러 면에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일종의 천국 경험과도 같기 때문에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만족 그리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말해 줘서 막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보고 들은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진 그 사역자 혹은 그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답습합니다. 받은 그 경험이 일종의 마중물처럼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의 펌프를 움직이게 하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지.'라는 거룩한 동기와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을 한번 할 때마다 그 아이는 영적인 자생력을 기를 힘과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게 대했던 것처럼 자신이 겪는 삶의 여러 문제를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이러한 열매를 얻는 것의 시초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과 자녀를 대하는 모든 태도나 모든 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제대로 정립해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지혜를 짜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막연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실제 현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이 그것을 반영된 행동으로 말로 그렇게 대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천국을 경험시켜 주는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와 같은 경험은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노출 그 빈도수를 더 늘려 주고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펌프를 가동시킵니다. 자생력을 얻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방탕했던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킨 어머니 모니카의 그 믿음, 그 기도와 같이 수많은 경건한 부모님들이 신앙 가운데 끝까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요. 먼저는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자녀에 대한 그 마음과 또 그와 비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자녀에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어 좀 비교해서 경험하신 적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자녀에 대한 그 실망감, 속상함이 심했을 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자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무너졌던 가장 무너졌던 순간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끔 인도해 주신 적이 있는지 만일 그랬었다면 그런 상황이 어떠했고 대략적인 그 개요가 어떠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 나아가서 내 행동이나 내가 바라보는 관점, 말 이런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육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또 묵상하고 또 우리 각자의 형편에 꼭 맞는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지혜, 그 능력이 정말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영적인 자생력을 길러가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